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덕분에 20년 만에 드디어 헌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분명하게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의 당연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서 이 헌금의 문제는 왜곡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맥락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 헌금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맥락에서 이 헌금 이야기가 성경에서 언급되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20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 45절 이하에 긴 옷을 입고 자랑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20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성경은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했던 그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오셔서 다윗의 성공과 영광을 이제 회복하실 그 영광을 재현하실 유대인의 메시아일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것, 유대인들이 이해했듯이 유대인들만을 위하는 식으로 어떤 이해 집단을 위한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하여 이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6절에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한 개인의 어떤 치장물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과부의 헌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헌금은 그가 얼마를 바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얼마만큼의 정성을 바쳤느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저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느냐를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이익과 나의 치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성을 표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슨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자리이거나 내 영혼의 만족을 얻는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를 찬송한다는 우리 신앙의 핵심된 증언이 우리 각 개인과 개인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이런 신앙과 신학의 총합으로 하나의 예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필요를 정해서 신에게 비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정하신다 라는 뜻이죠. 현실적인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필요로 삼겠다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와 기도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로 우리의 이해를 그 초점을 모으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연합과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아이고 어려워라. 무슨 뜻일까요? 한 군데 더 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게 되는데 여기를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내가 나의 독립된 정체성을 말하자면 사양하는 자리,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끔 그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보면 미사 내내 그 아주 주의 깊게 미사 경본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 그 장면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미사 경본이란 가톨릭 사제들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배 인도자용 순서지입니다. 보좌하는 신부님들은 그 경본을 이렇게 높이 들고 집전하는 사제 앞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주 경건하게 들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며 물 흐르듯이 빈틈없이 자신 있게 진행하는 예배를 은혜롭다라고 여기는 우리네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예배 모습과는 퍽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했던 것은 오랜 세월 미사를 집전했을 연륜이 많은 사제들이나 심지어 교황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때마다 수없이 자기가 반복해서 보았을 미사 경본을 마치 처음 보는 듯이 꼼꼼하게 의지하며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는 노사제의 모습은 그러나 경본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미사의 주인공이 사제 자신이 아니라 사제 역시 미사를 봉헌하는 봉사자 중에 한 명임을 드러내는 가톨릭 사제들의 신앙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교회가 정하여 준 텍스트의 시선을 고정해서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전례 경험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숙명을 서약한 사제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그 하이얼라키를 늘 비난하며 미사의 형태를 주술적이라고까지 또는 이단적이라고까지 폄훼하기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담긴 그 신학적인 의미는 함부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하는 예배를 마치 무슨 예능 프로그램처럼 가벼이 진행하며 그렇게 진행하는 인도자 혹은 설교자를 무대의 주인공처럼 여기는 우리의 예배 풍경을 다시금 성찰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행함으로써 진노를 면하고 복을 받아내는 그런 간단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삼위일체의 관계처럼 신적 연합으로의 부르심을 구체화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으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를 묶으시고 채우시고 주장하옵소서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해 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모든 선행을 하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가 칭찬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빈 그릇이 되지 않은 탓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용납되었던 것은 그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자기가 누구인지 그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채울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둘은 대조되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그것 같이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남에게 뿔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도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나의 의와 나의 결정과 나의 확신을 표출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모스서 5장이 경고하는 바처럼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시는 종교 행사에 불과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경배와 찬양 1세대입니다. 대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기 초에 열리는 학교 부흥회에 저희 학교 선배이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목회하는 교회가 저 서빙고동에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가건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목요일마다 시작했다고 우리 후배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목요일마다 지하철을 타고 거길 열심히 다녔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시작이었습니다. 찬양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 자기 감동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감격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기도를 해서 형통한 길이 열렸는가는 너무나 귀한 체험이고 기독교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핵심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손들고 감동을 하여 그것이 모두에게 정말 예배가 감동스러웠고 모두가 기쁨에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흠잡을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오늘의 이 내용과는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 예배에서 내가 얼마나 기쁜가는 핵심이 아닙니다. 신나서 뛰고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무대 위에서의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펼치는 기독교식 콘서트가 벌어지는 감격한 자들의 잔치로 그 정도로밖에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가 없다면 저는 그건 거의 모독이라고까지 느껴집니다. 울 수 있습니다.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대표적인 것으로 꺼내놓지는 마십시오. 멸랑되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가끔 설교하다가 이제 울곤 하는데요. 운 걸로 메시지가 대체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 울었어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목사님도 늙었어 그러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좀 더 무게 있게 진지하게 취급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생각과 현실의 모든 것을 담아낸 시련과 고민과 시행착오와 회복과 고통과 싸움과 아우성과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선 무게를 가지고 짊어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한번 손들고 눈 감고 내 맘에 드는 찬송 부르다가 뭉클하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하고, 아니면 은혜가 없다라고 감히 평가하는, 그렇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심과 무게를 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피상적인 감정과 표현에 치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존귀하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다우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헌금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 꼭 실천하십시오.